마음에 기쁨을 주는 우리 복된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팔복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한 거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온유하다, 저 사람 되게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온유함.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수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모습과 관련이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것은 이런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었던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그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애통한 사람이 경험하는 어떤 나의 영적인 자질, 나의 내적 자질, 그게 뭘까요? 온유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늘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속에 생기는 그런 영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절망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아가 이렇게 깨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특징, 그게 온유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를요, 뭔지 사실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예절 바른 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이 그런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나의 형편을 봤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거고 사람들 앞에 부드러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온유하지 않다는 거를 저 세상에 나가면 너무 잘 느껴요. 특히 차 타고 갈 때 마음이 잘 온유하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그래요. 차를 이렇게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정말 그 보복 운전, 그 블랙박스만 없었으면 저는 옆으로 갔어요. 근데 요즘 그 블랙박스 있어서 차마 그거 못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정말. 그리고 길거리 갈 때나 지하철 탈 때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탁 치고 가거나 발을 밟고 가면 이렇게 조심성이 없이 저렇게 다녀? 라는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인간의 감정에 휩싸이고, 또 심지어는 내가 거기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모르죠. 그게 이론이에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나 화났네 아는 순간 화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감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화가 막 나는 순간에 내가 화났구나, 이거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가 있습니까? 있죠?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가 그런 사람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부드러워야지, 내가 좀 온유하게 착하게 해야지, 그렇게 가지게 되는 성격이랑은 달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격이 안 변한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제대로 믿으면요 변합니다. 성품이 변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이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많이 울고 애통하는 사람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 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듣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의 내 자아가 강한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용서하며 사세요. 11조 드리며 사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해서 진짜 매 시간 기도하셨어요? 그거 안 했다면 여러분 자아가 더 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자아가 큰 겁니다. 그거 듣고 안 합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거는요, 순종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내 자아가 크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다 셉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저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나가면 자기 자아가 그렇게 세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니 그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답답한 노릇이겠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할 때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자아의 욕심을 내 자아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고는 사람이 온유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보통 온유하다고 할 때 이 온유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온유한 거고 하나는 사람한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유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사람한테 온유한 거는요, 겸손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태도, 그것이 사람한테 온유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왜? 자아가 죽으니까. 그래서 유순하다는 거, 그게 어떤 걸까요? 유순한 거, 수용적인 겁니다. 굉장히 사람이 수용적인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이 비록 내 마음에 안 맞고 아주 나를 비판하고 굉장히 나를 욕하는 말일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거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어떤 여자가 매력적이에요? 이제 많이 나이가 들고 보니 다 좋습니까? 어떤 여자가 매력적입니까? 온유한 여자죠. 온유한 여자입니다. 온유하다는 거, 유순한 여자, 수용적인 사람. 매사에 남자 말에 그냥 토를 달고 틱틱대고 그런 여자랑은 못 살죠. 살기 어려워요. 좀 유순하고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여자가 너무 좋죠. 네. 온유한 여자, 이건 매력입니다. 어리숙한 남자를 받아주고 그런 여자.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은요, 어떤 남자가 제일 매력적일까요? 온유한 남자입니다. 온유한 남자예요. 여자한테 져주지 못하는 그런 남자, 이거 볼품 없죠. 매력이 없죠. 양쪽을 골고루 해줘야 고소를 안 당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 들으면요, 큰일 나요. 이상 성차별적인 발언이다. 큰일 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느냐? 온유한 사람이랑 친하고 싶죠. 자,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과 아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 아멘. 여기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이미 시편에 있는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말을 했어요.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은 늘 화평해서 모두가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이 말씀이 그 히브리어 성경 시편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온유하다는 단어가 좀 신약이랑 좀 달라요. 근데 여기는 구약에는 그 불쌍하다는 단어를 온유하다는 단어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불쌍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왜 불쌍합니까? 왜 불쌍하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이랑 관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참고 견뎠어요. 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이런 핍박을 당하는 사람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입니다. 자기가 이사를 가서 판 우물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뺏어갔어요. 그래도 이삭은 참고 이해해줬어요. 넘겨줬어요. 그러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불쌍하죠. 자기 거 다 빼앗기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있고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양보하는 거가 재밌는 사람.
배려하고 희생하는 게 즐거운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1번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게 재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하고 지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좀 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부터는 이게 여러분 스포츠 남자들 운동할 때 이거 승부욕 강하죠. 승부욕 강해요. 저도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했다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우리 이게 지역 교회 축구부 축구했어요. 그러면 청년부 할 때 그러면 그거 앉으려고요. 청년들 매일 새벽마다 나오게 해서요. 새벽마다 연습했어요. 절대 안 지겠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길 때 저 진 팀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때부터 청년들이랑 얘기했어요. 기도하면서 야 우리 져주자. 져주면 상대편이 뭐하다?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운동 이렇게 가도요. 가능하면 져줍니다. 그게 재밌거든요. 왜? 져주면 상대가 좋아해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져주세요. 어디에 웃는 거 하면 저는 아무튼 못하는 척해요 다. 실제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면 웬만하면 다 져줘요. 웬만하면 다 져줘요. 다 못하는 것처럼. 그래야 상대가 기쁨을 얻고 좀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 그게 재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게 너무 즐거워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러 터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뭐 가식적인 온유가 아닙니다. 진실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양보와 겸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유해진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심령이 온유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온순함 말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있는 온유함. 그런 사람은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배후에 주님이 보여요. 그게 영적인 권위인 거예요. 영적 권위가 거기서 나오죠. 온유하지 않은 권위, 그거는 반드시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을까? 뭘 보고 배울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시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 그거를 본인에게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는 방법을 배우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신 짐은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짐은 실제로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볍대요. 그 짐이 가볍대요.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가 가볍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배웁니까? 그 해답이 29절에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셨어요. 죽으시는 길밖에 없으셨어요.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이게 내 길인데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 길을 갈 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완전히 온유한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내가 뛰어나고 훌륭하면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그것은 결코 온유함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은 일 해서 좋은 일 해요? 그럼 저 사람은 좋은 일을 안 해?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걸 드러내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있음으로 다른 이에게 복이 있고 혜택이 있는 거, 이게 진짜 훌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시고 영광이 있으심으로 우리의 오직 죄만 지적하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였고 우리가 배워야 할 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여러분의 그 관점, 주장이 있죠. 근데 그게 옳아요. 그럼 그 맞다는 것이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내가 맞다면 나를 통해 저 사람이 혜택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오름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내 자아가 주장하는 것일 뿐이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이 낮아져 보이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판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으로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돼요. 그럼 마더 테레사가 왜 훌륭해요?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안 한다고 너는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쉽다는 거죠. 너무 쉬워요. 쉼이 있어요. 그리고 가벼워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배울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서 한 사람을 언급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성경이 그가 굉장히 온유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여러분,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모든 사람들 중에 아주 제일 온유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애완동물 같은 거죠. 밖에 사나운 동물을 집에 데려와서 키워서 얘를 훈련시켜서 온유하게 나에게 맞게 길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길들여진 성품이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온유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단점이 뭐였어요?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혈기였어요. 그 사람까지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킵니다. 40년. 그 후에 모세가 온유해졌대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교만한 마음, 잘난 성격, 자기의 그 혈기 다 죽고 다듬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길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온유해지기 위해 계속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받았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 기다리고 자기 형까지 동참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 훈련 다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까지 만나고 왔던 모세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대로 바닥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뭐 하는 짓들이냐. 저 같으면 안 그랬어요. 옆에 이거 딱 내려놓고 옆에 있는 돌 들어가지고 뭐 하는 짓들이야 이놈. 그랬을 텐데 그거 참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그죠? 그래, 내려놓고 다른 돌을 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냥 바닥에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온유는요, 겸손은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또 훈련받습니다. 계속해서 훈련받은 거예요. 온유해지는 연단과 훈련에는 끝이 없어요. 그렇게 모세는 온유해졌는데 이 모세의 온유함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여러분 시편에
등장해요.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이 90편이 시편 90편이 제목이 뭐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근데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3절에서 12절까지를 저랑 교독하면서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유명한 말씀,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90편 시의 주제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짧은 인생 우리가 죄만 지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의 주제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짧은 인생, 자기의 별것 아닌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싸우다가 비판하다가 다 헛되이 지나가고 주의 진노 중에 인생을 마감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지혜로운 것에 자신을 들이는 사람은 없고 온통 쓸데없는 일에 기를 쓰다가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악착같이 굴고 그렇게 살아봤자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이 온유함에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 기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온유해지는 데 기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짧아요. 다른 거 하기엔. 그리고 너무 우리 인생이 죄만 지으며 살아요. 그래서 온유함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동산이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뭐 온유해지려고 기를 쓰시겠죠. 온유해지는 훈련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셨겠죠. 이건 그런 땅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강포한 자로부터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새로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쳤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 역시 이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 왜냐, 이 땅에서는요, 온유한 사람은 속고 삽니다. 땅값도 속아서 사요. 속아서 팔아요. 제대로 된 땅을 가질 수도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은. 전 땅을 평생 가질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 이게 땅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대요. 하늘의 땅을.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좀 오묘하죠.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지켜주시는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땅, 어떠한 공격과 침입에도 든든한 그런 땅. 여러분, 이런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바로 그런 땅의 주인공이에요. 요즘 사람들 우리 다 그렇죠. 내 권리가 조금만 침해받으면 막 화내고 우리 다툽니다. 내 권리를 막 침해한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잃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자들이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이뤄도 늘 자족하며 만족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기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답지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온유한 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주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온유하다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질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나가 살 때에, 아니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신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 잘 의식하지 못해요. 다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집에서 일터에서 내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유함과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검사받고 하십시오. 우리가 상관에게, 윗사람 상사에게 뭐 결제 받듯이 내 안에 성령님한테 여러분 검사받고 결제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드린 그 기도의 최종 마지막은 뭐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자의 최종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옆에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고 양보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면서 살고 참고 살고 용서하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온유한 자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품고 살아야 할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원수 갚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말씀 나오면 자세히 다루겠지만 원수도 갚지 말래요. 온유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오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도 시련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작게 보여요. 별로 그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힘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고마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 감사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이 단계까지 나가는데요. 온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찾았거든요. 너무 이 말씀 앞에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숨은 사람.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저랑 목사고 우리 교인 서로 우리가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서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넣냐? 제가 여기서 걸렸어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겉으로는 상냥하게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좀 정죄하고 속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내 숨은 사람이 온유해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근데 우리 주님은 숨은 사람의 온유함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숨은 사람의 온유함.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거래요? 지금 베드로전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값진 거래요. 이 값진 거래요. 그 숨은 사람까지 온유한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값진 거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숨은 사람이 온유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진짜 온유한 사람 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